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부 예배가 찬양과 경배 예배 시간으로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일입니다. 한 며칠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가 새롭게 새 성전을 아주 예쁘게 잘 졌습니다. 겉에를 찍어야 되는데 겉에를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겉에 안에 들어갔더니 참 좋았던 게 본당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본당 안에 들어갔더니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본당 안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참 포근해요. 참 아주 잘 졌다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에 교회 건축하느냐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도 같이 있으셔서 함께 마스크를 끼고 함께 대화를 쭉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동기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자기가 큐티를 이제 매일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간증처럼 큐티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나누게 되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이요, 몸이 좀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뭐 늘 건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몸이 좀 아프고 또 그날 따라서 그 주간에 손주가 와 있었다고 그럽니다. 손주를 누군가는 봐야 되니 사모님도 바쁘고 그래서 또 어떨 땐 자기가 보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좀 몇 주간 못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몇 주간 못하니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한 집사님의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윽박지르는 형태로 큰 소리로 목사님 새벽 예배 안 하시면 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굉장히 윽박지르는 태도로 불손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싫으면 자기가 나가면 되지. 왜 이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나? 라는 그 생각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힘든데 그렇다고 목사님 기도는 안 하신 건 아니죠. 늘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깨우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얘야, 그 집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말은 맞잖아. 라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이 핑계, 저 핑계 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내가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일날이 돼서요,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핑계도 있지만 실제로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것을 깨우쳐 주신 우리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의 그 태도가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사님의 그 좋은 말을 생각해서 이제부터 그 부분들을 지켜내겠습니다 해서 했던 게 벌써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큐티를 늘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의 그 태도,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태도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할까? 여러분, 이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이요, 제 편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조금만 뭐가 뒤틀리니까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의지하는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쉽게 안색이 변하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할 때도 그러하고, 예를 들면 많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늘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좀 아프면 아파 보여야지 되는데 안 아파 보여요. 그러니까 늘 생생한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프다고 분명히 얼굴이 나타날 텐데도 어떨 때는 그걸 무시하는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 태도는 어디에 내가 부딪혔을 때 몸이 멍이 드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 상대방의 그 태도 때문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남의 태도는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읽었던 키스 헤럴이 썼던 여러분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참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직업을 구하는 인터뷰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기대했었는데 그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늘 이래? 그런 나쁜 태도가 아니라 좋은 태도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바로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태도는 뭘까요? 태도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태도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로버트 로젠탈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크게 세 부류의 쥐들을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쥐를 나누고 그것의 학생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를 나누고 학생들을 다 그것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있는 그 쥐가 있는 그 공동체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쥐들은 천재적인 쥐입니다. 쉽게 길도 빠르게 잘 찾고 먹인 수수깡도 빨리 찾고 치즈도 아주 많이 먹는 쥐, 천재적인 쥐들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있는 가운데 있는 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여기 있는 쥐들은 뭐 그렇다고 천재적인 것도 아니고 멍청하지도 않고 중간쯤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쯤 되는 이 쥐들은 찾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보통 쥐라 그래도 여러 가지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쥐들은 멍청한 쥐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끝내는 잘 찾지도 못하는 바로 제일 멍청한 쥐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6주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재적인 쥐가 있는 그 쥐들은요 굉장히 천재적으로 빨리 수수깡을 찾고 치즈를 빨리 먹게 굉장히 많이 먹더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쥐는요 보통이겠죠. 이 쥐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찾기는 찾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멍청한 쥐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찾기는 찾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주 그렇게 멍청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쥐들이 천재적인 쥐가 있어요? 쥐들은요 다 똑같은 쥐였어요.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켜보느냐의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쟤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만큼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좋은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좋은 신앙의 태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툼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헬라어로 보니까 자신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천박한 이기주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뭐냐면 공허한 자만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만심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 높여주는 거는 아니죠.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똑같은데 자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무시해야죠. 네가 뭘 알아? 네가 하는 게 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남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모르나? 지혜가 부족한가? 능력이 부족한가?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허영이라고 해요. 허영이 뭡니까? 공허한 거라고요. 이 다툼과 허영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그 연합과 일치라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생각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 허영과 다툼을 버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뭘까요?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좀 낮추고요. 노예와 같이 낮춘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을 낮게, 남을 좋게 바로 세워주는 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서로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것에 대해서 존 비비오 목사님의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대해서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티미인데요. 문자적으로 중요시함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리스인이잖아요. 그리스인은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 티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금처럼 귀중한 거. 남을 존중해 주는 게요. 금처럼 중요하대요. 요즘 금값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만큼 귀중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가를 인정한다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진가를. 드러난 게 다일까요? 여러분 또 뭘 말하고 있어요? 중시하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대우하고 존경하는 거. 이게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존중의 마음은 어느 누구까지 여러분 그런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모두요. 우리 모두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도요. 여러분 회사에서 만나는 그 회사에서 만나는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할 때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도요. 더 나아가 누구까지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요.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아프게 다루실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는 그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다루려고 하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존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가족도요. 내 여러 사람의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조차도 들기에 버거운 사람이다. 옛날에는 신들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신이라고 번역이 다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신조차 내가 들기도 버거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갑자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아니 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줄을 서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더니 한 사람 줄을 서는데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좀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신조차도 들기에 버거운 그런 자기 자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권위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오시니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합당한 거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돼.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신조차도 들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세례의 권위를. 뭘 말할까요? 왜 무엇인가가 갈등이 생겨야 할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장을, 특별히 남편을 영적인 어떻게 보면 머리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것을 세우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공동체 안에 그것을 세웠다면 그 권위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을 자꾸 다툼과 허영으로 대하려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모든 태도가 다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이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수,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이 태도가 경쟁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나와 너 모두를 잘 돌보는 바로 이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때때로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니까 좀 덜한 거지. 저도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이기적이죠? 매번 이기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좋지 않은 욕을 늘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를 만날 때마다 이기적이에요. 애가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럼 내버려둬야 되나요? 아니죠. 부모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만 돌보지 말고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말씀 읽고 내가 묵상하면서 큐티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다가 내 삶 속에 느껴진 거 있으면 적용까지만 가면 큐티예요. 말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인데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돌보는 것, 그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가족을 잘 돌보는 것도 내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요, 제 와이프하고 한참 싸우고 교회 왔으면 기분 좋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얼굴로 보지 마세요. 요즘 안 싸워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아주 행복하게 제 말씀 잘 나눕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거 힘든 시간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축복일 수도 있어요. 가족을 잘 돌보라고 하시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 자신만 돌보지 말고 누구도요?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누굴까요?
이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갑자기 한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로님과 통화를 쭉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일 날 수요일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나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 혹시 수요일 날 추우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보통 한 10분 전에 올라오는데 예배 시간 다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보니까 그날이 이제 날씨가 탁 풀리는 날이었어요. 온도가 7도, 8도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도 따뜻한 줄 알고 그냥 입고 올라온 겁니다. 외투를 거쳤어야 되는데. 근데 올라오자마자 이제 예배 시작할 때쯤 되는데 굉장히 오싹오싹하면서 추운 거예요. 근데 예배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갈 수는 없고 그냥 그 상태로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손도 비비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걸 기억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돌아보아주는 마음 때문에.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아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강제한다면 그 사람은 잘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또 똑같은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점점점 더 넓어지도록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도시공동체에서 하는 여러분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 지금 요즘 가장 핫한, 가장 화제, TV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현준 교수, 홍익대 유현준 교수 세미나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도시와 교회 세미나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질문하느냐고 제가 그곳에 몇 사람 정도 갈 수 있어서 같이 가서 참여해서 현장에서 참여를 했는데, 근데 뭐 그 교회 공간, 교회와 공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강연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공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지 하는데, 아까 그 PPT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강연하는 중간에 이 유현준 교수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교회는 누구나 초대받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교회는 누구나 초대받아야 된다는 공간이요. 소망교회 출신이더라고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던 유현준 교수 얘기 쭉 듣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가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저기 문 다 잠겨져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어떨 때 보면 신방 갔다 돌아오면 요 앞에 화단 조그만 거 거기 그냥 엉덩이 이렇게 털푸덕 앉으면서 그 정도?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인가 생각해 보니 정확하게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의 사회가 이렇게 혼돈스러워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웃이 우리 교회를 좀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를 좀 더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셔야 된다고요. 누군가 한 사람 누구든지 다 돌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할 때 좋은 태도가 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 쓰신 그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존중이라 그랬잖아요. 이 존중이 쌓여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왜 가지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라 이거 모르십니까? 수없이 듣고 수없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 하나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 계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명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등교하는 자녀에게, 내가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존중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가문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철이 좀 들겠지 아버지 엘리가 착각한 거예요. 가르쳤어야 돼요. 그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말씀 쭉 읽다 보면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나요.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바벨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고 그의 아버지 그 이야기 듣고 뒤로 꺾여져 목이 꺾여져 죽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존중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 존중을 놓쳐버리면 그의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디트리트 보네퍼가 있죠.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이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당신 것임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을 쉰다고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도 잘 돌봐야 되지만 내 이웃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태도라고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 이야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테일러 필드가 쓴 건데요.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리더로서 앞에서 자꾸 이끌려가지 말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맥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 이야기 나옵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간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저드슨의 아들 중에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세요.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저드슨이 했던 모든 것들을 지켜본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실패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중시했던 사회봉사 사역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일련의 사업들이 다 굴곡진 고난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목사님도 나중에 큰 교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사역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한다. 어떤 사역이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역이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역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반대죠. 거꾸로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이것저것 쫓아가다가 보면 나중에 남는 게 허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좋은 태도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